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먼저 우리가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과거형도 아니고 나타날 것이다. 미래형도 아니고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곧 경건치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랑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도 진노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걸 믿는 분은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느냐? 그게 아니고요. 간섭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셔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야단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자녀에 대하여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지 이웃집 아이 같으면 왜 화를 내겠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노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무엇에 대하여 진노하신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생각해야죠. 진리는 뭐죠? 시대에 따라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여러분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한마디로 영원한 것이 진리고 절대적인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무엇이 영원하고 절대적일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들, 분명한 진리들을 명료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거는 시대를 따라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기덕 권사님이 기도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 밟고 있는 땅,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진리죠. 또 성경이 들려주는 진리가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죠. 불신자들은 그걸 부정하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죠.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왜? 우리가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심판받는 사람은 지옥 간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설마하니 천국은 만들어 놓았을지언정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겠느냐. 그리고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안식교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의 종교 집단이 지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지옥이 없다면, 천국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굳이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강조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그 돈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 한쪽을 빼더라도 너희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손발이 범죄하면 한쪽을 너희가 잘라내도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문을 교독하는 중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도 성경도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실도 부정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불의로 지를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짓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할 때 우리가 빠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죄. 따라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죄. 그리고 두 번째가 불의한 죄예요. 불의한 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는 게 그럼 뭘 말하는 거냐? 경건하지 않은 죄나 불의한 죄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다 경건치 않은과 불의가 들어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경건치 않은 죄와 불의한 죄는 성격이 분명히 조금 달라요. 경건치 않다는 게 뭐냐?
영어로 경건치 않다라는 말은 godlessness입니다.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것,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건치 않은 삶이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죄는 누구에 대하여 짓는 죄냐?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21절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게 뭐예요? 그게 경건치 않은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치 않은 죄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분명히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는 그날에 저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어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면 제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했겠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핑계할 수 있다,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걸 그들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무슨 얘기냐? 본능적으로 누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양심이라는 걸 우리 안에 넣어두셨는데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망나니 짓하고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러다가 천벌 받지 그래요. 여러분, 천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하늘이 내린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하늘 위에 어떤 절대자,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분이 벌을 내리지 않겠냐 이 얘기죠,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천국까지, 좋은 데 가지, 우리가 악하게 살면 다 심판받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염라대왕이 끌고 가서 지옥불에 던진다고 다 그렇게 불신자들도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 유전자 안에 또 우리 안에 양심을, 그 양심 보따리, 양심 주머니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하나 20절인데요. 20절 또 계속해서 읽어요.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성품이 하나님이 만드신 무엇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볼 때 저 높고 높은 푸른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구를 본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늘 아래 이 아름다운 자연,
기암괴석과 신비로운 자연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감탄하느냐? 야, 조물주의 솜씨가 참으로 놀랍다. 그리고 감탄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세계를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도록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면 그가 경건치 아니한 죄에 빠지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경건치 않은 죄에 빠질 때 그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뭐냐? 불의한 죄입니다. 불의한 죄. 그럼 불의한 죄는 누구에 대하여 짓는 죄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짓는 죄입니다. 경건치 않은 죄가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라면 불의한 죄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짓는 죄예요. 그 불의한 죄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이 무수히 열거해 놓고 계셔요. 자, 우리가 29절입니다. 우리가 29절, 1장 29절이에요. 1장 29절로 31절까지. 29절은 제가 30절은 여러분이 31절은 다 같이 교독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전부 몇 가지 죄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손가락으로 세어보니까 21가지 죄가 열거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되새김질하듯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편인데 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죄가 열거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보면서 마음 아픈 그런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작년 11월 달에 동급생이 자기 학교, 같은 학교 동급 친구를 뺨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학교 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교육 당국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착수했다 하는 기사를 제가 보았어요. 근데 그 가해 학생과 그리고 피해 학생이 여러분 어린 여중생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가해 학생이 뺨을 때리면 말리는 게 아니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같이 조롱하고 촬영하는 그런 아이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 여중생이에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 어린 나이에 순수하기만 해야 될 그 나이에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찍어가지고 일부러 그 피해자를 조롱하기에 그런데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1가지 죄악을 쭉 열거하고 있지만 그 죄 가운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능욕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는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5가지 죄가 다 그 가해하는 학생과 둘러선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어린 자녀들도 이렇게 지금 악하고 폭력적인 세상이 되었는데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이 갈 때까지 가면 짓는 죄가 뭔지 아세요? 자, 그 죄가 뭔지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26절, 27절에서 확인합니다. 자,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 교독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경건치 않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죄를 짓는데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죄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남자가 순리대로 살지 않고 쓸 것을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쓰며 여자가 순리대로 쓸 것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는 이 죄가 무엇일까요? 동성애죠. 동성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남자는 이성인 여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고 여자는 이성인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는데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쓰는 가운데 동성애라고 하는 죄에 빠지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 동성애를 행하는 동성연애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그건 갈 때까지 간 거다. 갈 때까지 간 거다.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법적으로 허용하고 인정한 그런 나라가 모두 몇 나라인지 아세요? 38개국입니다. 40에서 2이 모자라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유럽에 있는 나라는 대부분이고요. 저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를 비롯해서 남미, 많은 나라들, 그리고 저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는 저 남태평양 저 섬나라에 지나지 않는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아프리카,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도 이미 이 동성 결혼을 합법한 나라들이 3나라가 있어요. 대만, 네팔, 태국.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기사를 보니까 태국에서 징병검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징병제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징병검사를 받고 그리고 군대를 가고 그러죠. 근데 그 징병검사장에 짧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일이냐. 징병검사장에 왜 젊은 여성들이 서 있냐. 근데 알고 보니까 성전환을 한 남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부부의 연을 맺고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부부의 연을 맺고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운 죄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더 큰 문제,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자, 32절을 보여주세요. 32절. 1장 32절 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서 허용하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죄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조차도 당당하게 그들이 길거리에서 퀴어 축제를 열고 단지 그 당사자들만 당당하게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퀴어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옳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합법화하고 심지어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 그건 차별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조차도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10명 중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것만큼은 아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방어막을 치고 대한민국을 이 동성애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선방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경건치 않은 죄와 불의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자,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28절입니다. 28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장 28절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불의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가만두질 않아, 내가 조금만 그냥 못된 짓을 한 게 아니고 못된 생각만 품어도 하나님은 나를 가만두지 않고 매를 대신다든지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나는 딴 맘을 먹을 수가 없다. 하여튼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내버려 두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부모가 그 자녀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훈계하다 못해 징계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마지막에 부모의 입에서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해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가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악하다 못해 불의하여 이와 같이 동성애를 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것을 조장하고 그것이 마치 무슨 선한 일이냐. 동성애자를 인정해 주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옹호하고 그 사람이야말로 선한 사람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 돼도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사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악한 자의 형통을 어떻게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 악한 사람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망나니 같고 못된 놈을 하나님 내버려 두셔요? 당장 그냥 다리 하나라도 부러뜨려야지.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니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왜 내버려 두세요? 그게 진노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동안에 그 날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하려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5장 9절 말씀 읽고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그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는 멀리하고 내 주를 가까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은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